세 가지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유명한 정킨 선교사님이 최초로 여기 전북 지역 또 김제 지역에 세운 교회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태국의 첫 교회가 2005년에 세워진데 지금 교회 부지도 있고 해서 아마 정킨 선교사님처럼 현지인들이 또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저희 바울 선교회 전체 선교사 수련회 또 선교 전주대회 MK 수련회가 이번 7월 첫 주 둘째 주에 한 2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 전주대회를 그리고 또 4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91개국 48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선교 대회를 합니다. 특별히 장소가 400여 명을 수용하기 협소해서 지역 교회들 좀 일부를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특별히 또 우리 김경림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귀한 교회에 참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 저는 시골 교회에 사실 전주에 있다가 전주는 처음 살아봤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았던 것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제로 왔는데 바울선교회 이사를 가서 시골에서 또 주변에는 다 논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내다가 주변 교회를 가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 저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막 갖고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는 그런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어떤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는 선교사가 되기까지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선교사가 되기까지 저런 내용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지금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90살이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7년 정도 한국의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결혼해서 또 어머니를 모시다가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태국에서 한 17년 3개월을 있다가 본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교회 훈련 원장으로 2019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1년은 전주에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파트 처음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 바울 선교회가 이 김제 망경으로 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훈련에 동참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저희 어머니를 이제 다시 누님집으로 모시고 저희는 다시 선교지로 임기를 마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사실 어머니가 불교 또 조상신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아프셨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당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고 굿도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의 그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제가 5째입니다. 딸. 그것도 아버님이 40세 때 지금 살아계시면 97세가 되는데 40세 때 저를 5째를 첫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마음껏 써주십시오. 제가 60년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의 삶이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저를 목회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군생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사업가로 이제 장로로서 교회를 지원하고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 주님의 빚진 자로서 이제 주의 길을 가라라고 주님께서 제게 군생활 가운데 도전과 소명을 또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제대 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바울 선교회 2000년도에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오직 선교사, 하나님 내 젊음 주를 위하여, 내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벌써 지금 이제 34살 때 바울 선교회 훈련을 시작해서 선교사의 삶이 벌써 57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큰 아이의 이제 출산 때 큰 이 어려운 이 출산의 아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이를 치료해 주신 사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에게, 조금 이따 보시면 영상 보시면은 50cc 오토바이를, 처음에는 자전거 2대로, 태국은 캄보디아 날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4월 2일 날 출국했는데 3월, 4월, 5월은 최고로 더운 계절입니다. 경기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40도로 웃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습도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몸이 끈적끈적하고 하루에 몇 번씩 샤워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날씨 가운데 그 현지인에게 몽둥이로 제가 맞고, 그러면서 쓰러져서 또 기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신다. 사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7년 3개월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나와 방프리 방주교회라고, 나와 방프리 교회라고 태국말로, 지금 현재 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2005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있고요. 제2교회는 2015년에 또 지금까지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세워져서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12년, 11년, 12년 이렇게 함께 젊은 우리 청년 때부터 지금 30대가 된 우리 담임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회자 후보생 사역,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방콕과 주변 인근 지역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의 교회가 3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명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기드온 선교 훈련센터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서 300명의 그런 지도자를 키워서 태국 보고마와 지역 캄보디아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으로 옵니다. 직장을 찾아서, 그래도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태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들을 키워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 세 번째로는 전북 우리 CBS 방송국과 함께 라디오 방송 사역을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태국에서 이 태국 남부 지역을 뺀 전역을 거의 다니면서 60개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을 초교파적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많은 다양한 종족 또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시야를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본부에서 불렀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는 절대 복종이라는 7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본부로 들어오세요. 네. 갑자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 적도 있었고 15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5년 동안 임대하고 또 2010년에 10개월 동안 직영으로 예산이 없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면은 이렇게 건축을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전도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또 성도가 늘어나니까 화요일, 목요일, 지금 이제 전도팀이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더운 날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2,000장 정도 전도지를 막 뿌립니다. 골목에 한 바퀴 지역을 다 정해놓고 돌고 또 돌립니다. 믿을 때까지. 아마 그분들이 너무 힘들 겁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4년 동안에 또 있으면서 제가 수술을 2번을 했네요. 한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010년에 건축을 하면서 40대에 직영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뭐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왼쪽 어깨가 거의 파열, 이 인대가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엑스레이, CT, MRI 찍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곳을 5군데 찢어서 꿰매서 살려놨고요. 또 갑자기 급성 맹장이 와서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다.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는 다시 누님 집으로, 그리고 저희 10월에 이제 다시 태국 선교지로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모든 삶을, 지도자를 더욱 양성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분 정도 되는데 사역의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그 이후에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 내용이 뭔지에 대해 좀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해서 작년 말까지 내용만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1교회, 2교회 그리고 라디오 방송사역 또 기도원 선교 훈련센터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래서 동원 훈련 파송 재교육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내가 직접 교회를 이제는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 내용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은 이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교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이동희 목사님은 또 그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저는 거기다 또 좀 추가하고 또 다른 분들 정의들을 많이 내리는데 일단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불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 전에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타락함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사탄의 최후를 막게 하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그 뱀에 의해 상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잠시 주님께서 일시적인 죽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또 이 땅에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라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은 옛뱀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옛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성경이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또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 갈라디아 3장 내용 가운데 보면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도 역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14절에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이러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시 그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복덩어리이십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우리 모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곳에서 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67편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바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저희는 선교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걸 우선순위라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불교가 95%나 됩니다. 이 캄보디아도 한 97% 정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심령을 딱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광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사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백성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 눈이 다시 뜨이는 그런 백성, 마귀의 포로로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빛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 참 좋습니다. 그죠? 돈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오늘 신약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선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에 오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이제 부활과,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나아가서 선교해야 된다는,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 주님의 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카이 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오늘 한국에 복음화시킨 이후에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킨 이후에 내일 선교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동시적으로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동시적인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한국에 와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붕의 역사가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김제시의
전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송지동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곳곳으로 번져나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보시는 19세기, 20세기 프랑스와 영국이 땅 따먹게 했던 그런 지도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예, 왼쪽 사진에 보면 태국이 저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 지역을 좀 빼고 미얀마 왼쪽 지역을 히말라야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게 영국에게 한량하면서 또 캄보디아 지역도 다 태국령이었죠. 예, 그런 가운데 캄보디아가 저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인도 차이나 반도 하면은 베트남, 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예, 다음이요. 여기에 캄보디아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의 한 1.8배 정도, 인구는 한 17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저게 태국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왓이라는 것은 절을 말합니다. 태국말로도 왓이 똑같은데 이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원을 이렇게 국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 나라가 참 이 아픈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킬링필드, 그죠? 미군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막심하게 입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게 바로 1969년부터 7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킬링필드는 1975년부터 78년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그 지역에, 그래서 크메르 루주, 붉은 크메르라는 무장 공산주의 단체를 통해서 이제 만행이 저지르는 3년 7개월 동안에 2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학살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그래서 여러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에 그들은 웃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하면서 많이 보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단기 선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데, 다음이요. 예, 단기 선교를 저도 많은 이제 팀들을 이렇게 섬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한 내용, 거기에 또 제가 잠깐 조금 추가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타 문화 선교를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장점, 세계적 과업에 대한 현실적 비전을 갖게 한다. 내가 누구인가,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죠? 선교지에 가보면 다시 한번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선교지 현실은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우리 영상에 보면 제가 용접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막 이렇게 같이 동참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럴 때 써먹기도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선교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단기 선교로 갔다 와서, 그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는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태국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그 유익이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님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잖아요. 문화를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그죠? 언어를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그 문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생들에게 철저히 첫 텀에는 언어만 하십시오. 그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배우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언어가 되면은요, 사역이 보입니다. 그런데 첫 텀에 막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보내놓고 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교회가 없어,
라고 재촉을 합니다. 장기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 젊었을 때부터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첫 텀은 철저히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현지를 잘 경험하게 하고 그 기초 위에 문화를 보고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팀들이 잠깐 갔다가 지나가지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습니다. 그 팀이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지역 사회에 좋은 이미지로서 장기 선교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가 결국 장기 선교사에게 피해가 되고 결국 또 그곳 사역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단기 선교로 갔다가 어떤 분들은 장기 선교사가 아닌 2년, 1년, 어떤 분들은 3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기 선교 때 주의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한다. 제가 이 현지에서 단기 선교로 왔던 청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세상적인 모습으로 막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들이 봤을 때 단기 선교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비춰진 경우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런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죠?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방콕에 있는데 방콕이란 단어가 태국말로는 구롱태 마하나컨하고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이 이름이 아주 깁니다. 근데 구롱이라는 건 수도라는 뜻입니다. 탭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 마하나컨은 위대한, 아주 위대한, 그래서 위대한 수호 천사의 도시가 뱅콕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숨어있는 내용, 현 왕조의 3대 왕 몽쿠트 왕 때 이 나라를 사탄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의 뜻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지역을 묵고 있는 영들이, 그래서 방콕과 주변 지역에 늘 음란과 또 폭력과 마약과 매춘과 이런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화의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우리는 한국이 예전에 60년대, 50년, 60년 전쟁 이후에 가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80년대 계속 이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90년, 그죠? 이런 어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 경제가 부흥했다고 이 동남아나 세계 곳곳 가면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는데 이 우리 한국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자문화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 선교사님 중심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제일 잘하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나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선교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에 동참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도 하겠습니다. 예, 코끼리 후진하기 카이로스 코스의 선교 훈련 코스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코끼리 한 무리가 이렇게 웅덩이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코끼리 무리가 지금 와서 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코끼리 머리를 대고 이렇게 웅덩이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뒷꽁무니를 이렇게 다 이렇게 후진하면서 웅덩이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세로 이 문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
그랬을 때 코끼리 무리가 먼저 무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물을 먹도록 해주고 있는 거. 저는 태국에 가서 처음에 이 빨간 개미 그리고 알을 이렇게 이 접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미가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그 알을 또 먹는데 참 먹기가 역겹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고의 영양 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먹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했을 때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에 대한 우월주의, 이런 것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저도 좀 체험 갔을 때 너무 급하게 걷는 것을 서양 선교사님이 보고 제가 영어 이름을 존인데 존 천천히 걸으라. 40도가 넘는데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문화에 백했어요. 천천히 걷는 거. 이 문화에 익숙한 그런 현지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28,000명, 또 어떤 이제 통계를 보면 23,000명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로 헌신할 것인가? 기도로, 물질로, 직장,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250만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비자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가 없었다면 바로 성경도 신학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패트릭 존스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서 장로님은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 어디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